며칠 전에 우리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아파트를 나가봤습니다. 근데 껌껌할 때에 아파트 저쪽 전체 현관 앞에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딱따구리 정도 같은 아주 희귀한 새인데, 아주 예쁜 새인데, 이 새가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유리창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뭐 추워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아파트 전체를 들어가는 그 현관 앞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한국에서 보면 천연기념물 같은 그런 예쁘고 이쁜 새라고 할지라도 하루 이틀 그 자리에 계속 있어 보니까 좀 갈수록 점점 보기가 어려워지고 흉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문제, 꼭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누구든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뭘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아마 우리의 생명에 관한,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체험하고 있고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아마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것이 가장 우리의 바른 질문이고 또 찾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좀 편해져야 되겠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무리 편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말을 타다가 우리가 좀 좋은 차를 타게 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맨 마지막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이 사망의 그 문제들, 그것을 찾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이 진리는 하나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이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혼자 가기 좀 멋쩍고 또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갑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를 갑니다. 골프 좋아하고 볼링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늘 만나서 그런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그냥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그냥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무엇하러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게서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옛날에 한국에 뭐 외국에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범프가 있잖아요. 시골에 가 보면은 우리 서울 저쪽 이런 데도 범프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범프에 물이 저 밑바닥까지 이렇게 내려갔을 때 손으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뭔가가 물을 집어넣어주고 누군가 물을 집어넣어줘야 그 다음에 진공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진공된 힘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끌어올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저 깊은 사망의 심연,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위에서
우리 바깥에서 인간의 힘에 의한 그 어떤 것이 아닌 우리 바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 이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수많은 이 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가르침들에 대한 한결같은 내용들은 하나입니다. 인간 스스로 그 죽음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의식화시켜서 그것을 무시하면서 받아들이든지 결국은 스스로 극복하고 스스로 도달하고 스스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서 어떤 특수한 주문을 외우거나 의식을 행하거나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른 종교는, 다른 구원의 모든 길은 스스로 가라고 하는 자력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유일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본성으로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 중요하고 수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주로 나타나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상담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번에 걸쳐가지고 이 진리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 죄가 가져다 는 사망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의가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의로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5번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한 큰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이거는 상상 속에서나 아니면 동화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실험실의 어떤 이론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으로 하나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육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던져주셨어요. 받으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위한 객관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앞으로 또 몇 번에 더 걸쳐서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그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이 믿음에 관한,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사랑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구원,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난 최종 아름다운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단어로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우리 측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는데, 오늘 첫 번째, 믿음에 관한 것. 도대체 이 믿음은 뭐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믿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서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느냐, 차라리 어떤 행동을 해라 라든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해라라든지, 이게 훨씬 더 맥센스 할 텐데, 이해가 될 텐데, 아니 그냥 믿기만 한다라는 게 왜 구원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의 중요성,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믿음 두 가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전반적인 서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긍정적인 신념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과 그 의미, 이 두 개예요. 십자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니까 계시를 받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3층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그 바울이 보았던, 또 예수님이 설명했던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의 의미,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긍정적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까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긍정적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양은 보통 기술이나 아니면 힘 같은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좀 발전됐기 때문에 서양은 힘, 기술, 도구, 기계 이런 쪽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동양은 어떻습니까? 동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동양은 아무래도 서양보다 그게 좀 발달이 덜 돼 있는데 다른 쪽을 발달했어요. 그게 뭐냐? 정신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계속해서 군대나 축구나 이런 거 할 때도 아주 과학적으로 어떤 방법론에 의해서 막 하지만, 동양 쪽에 이쪽은 뭡니까? 주로 정신력 훈련, 정신력 강화, 집중, 이런 것이 좀 많아요. 이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우리 재미있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음 나오는 영화 있죠. 쿵푸 팬더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절대 무술을 가지고 있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호랑이 그거를 갖다가 이기는 것은 누구였느냐? 아주 그냥 뚱뚱하고 아무 무술도 본다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별로 뛰어나지도 않는 그런 팬더가 호랑이처럼 잘 뜁니까? 무슨 날쌘니까? 합니까? 그냥 앉아서 우리 팬더의 내용이 뭐예요? 앉아서 그냥 대나무 먹는 게 주로 일이에요. 둘러넣어서 먹고 엎드려서 먹고 뒹굴면서 먹고, 이거는 무슨 용맹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에 능력은 너 자신에게 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술의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 속에 너가 그렇다라고 믿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날 딱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호랑이, 그 무술의 최고의 경제 이런 절대 무술을 가진 호랑이도 그냥 한 손가락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믿고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 용어로 아이들이 한국말로 멘붕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멘붕. 멘탈이 붕괴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완전히 그냥 마음 상태가 이렇게 붕괴가 돼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그냥 깜짝 놀랐다는 얘기인가 보죠. 사람들 얘기할 때 멘탈이 강하다. 그거 좋은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멘탈이 참 강하다. 무슨 야구 선수는 홈런을 맞아도 LA에 있는 어느 야구, 우리 잘 던지는 야구 유현진 선수는 멘탈이 강하다. 아무리 해도 웃고 홈런 맞아도 웃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또 잘 던지고 자기의 확신이 강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단어, 그것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실체가 아닌 적극적인 나 자신을 믿고 믿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 암시하고 있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독교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건과, 십자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그것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설명한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내용을,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보다는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사실을 보는 것을 사실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보아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이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엊그제죠, 이것도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길이 이제 두 갈래가 있잖아요. 236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피켓로드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다 보니까 236으로 들어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세 대가 부딪혀가지고 소방차가 오고 경찰차 두 대가 오고 해가지고 라인 하나를 우리 집 앞에서 딱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 길이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집에 올 때인데 그 236 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러면 한참 걸린다. 그러니까 피켓로드 쪽으로 들어오라. 저희 집사람이 제 전화를 받고 나서 우리 집 앞에 그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제 말을 듣고, 자기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제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거짓말할 리가 없다. 거짓말했다가는 이따가 죽는 거 아니까? 거짓말할 리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그냥 전화 받고, 알아서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안 가고 내가 돌아서 갈게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듣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확인합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학교에서 거짓말 가르치겠어? 설마 틀린 거 가르치겠어? 이미 다 검증된 것만 우리들에게 책에 적혀서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선생님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맞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그 말이 맞나 확인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아이 그 시험 문제에 침대가 뭡니까 했더니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고 또 누가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하는데, 역사는 과학이 아니에요. 역사는 믿음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가요. 그 시대로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옛날로 못 돌아가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 몇 자 글이 남겨 있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글을 가지고 그 글 쓴 사람이 거짓말 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실성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북선 앞만 찾으려고 해도 실체를 못 찾는 겁니다. 옛날에 신문에 났어요. 해군에서 거북선 찾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아예 그것만 전담하라고. 근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땅을 긁어내고 무슨 거기에다가 잠수부가 들어가서 뒤져도 거북선에 그 뿔 하나라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총통 그 큰 대포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어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오래 만든 것처럼 해놔가지고 담궈 놓은 다음에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거북선, 드디어 거북 구자가 쓰여 있는 어떤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써 있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거북선에 쓰여 있던 그거다. 나중에 진짜로 들통났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아무도 거북선 실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몇 자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을 보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없는 것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근데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한계 내에서 내가 보는 게 내 시야가 얼마나 되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바깥에서 이루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 다음에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도 많지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우리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거라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 좀 더 말한다면 분명한 사실인데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군가 진실되게 말해주니까 나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진실성을 믿고 그 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부활을 부인하려고 해도 이미 부활할 것을 알고, 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부활한다는 말이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무덤을 임봉하고 로마 군병이 지키고, 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말하지 못하도록 매수하고 온갖 방법을 썼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사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어났던 사건과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본, 부활의 사건을 본 바울과 성경의 기록자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사실을 우리들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4장 18절, 처음부터 다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18절부터 나오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앞부분과 그 주어와 그리고 그가 믿었던 내용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고, 바라고 믿는 거구나. 히브리서 1장에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소원을 강하게 갖고 달라고, 아주 큰 마음을 가지고 달라고 소원을 계속 품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내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 소원을 품고 있으면 된다. 이거 다단계 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될 거라는 꿈을 꾸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꿈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본문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바란 겁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잘 될 거다, 내가 하나님 축복받을 거다, 내가 복받고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고, 그의 평생은 정말 가난하게, 가난하진 않았죠. 땅 하나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줄 거다라고 하는 거 믿고, 어쨌든 안 되는 거 믿고 갔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도 지금 비록 삶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실 것을 달라고 하면서 믿으면서 복 받을 거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있어요. 내용이 다른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내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손으로 삼고 그리고 너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비록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후손, 내 씨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그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쭉 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이 자기 백성을 이 땅에 다시 충만하게 일으키는, 이게 뭐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 아담의 이 범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미래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데 이게 뭘 믿었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허다한 증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라봤던 게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언약으로 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구약 사람들이 걸어갔어요.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간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뭡니까?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의롭게 만드시고 거룩게 만드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뺏어버리고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통령, 케냐의 대통령이 쿤타킨텐지 킨타쿤텐지 여러분 누가 말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부인합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혹시 무슨 그 정치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교수님이나 그것에 필요하신 분들이야 아니야 그거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할진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일본 수상 이름이 아베 신조인지 신조 아베인지, 아베가 이름이고 신조가 뭔지 알게 뭡니까? 그냥 말하면 아베인가 보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요. 왜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게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건 그냥 내게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롭거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변화도 없죠. 요즘 마트에 가보면 어떤 경품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새로운 마트를 열고 나서 경품 주면서 이름 적어놓고 투표함에 넣으면은 당신 나중에 차 뽑아가지고 차 하나 준다고. 여러분 그런 거 난 절대로 싫어 이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거부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 그런 거 안 뽑히니까 신경 안 써 하고 할 수도 있겠지, 무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why not? 왜 안 하겠어요? 그냥 이름 하나 써가지고 거기다 통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진리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태도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먼 나라 대통령 이름, 우리와 상관없는 대통령 이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가 보다 하면 그냥 믿어버려요. 나에게 좋은 것 주겠다, 아무런 너 어떤 희생하는 것도 없고 너가 매달 돈 얼마씩 내는 것도 없고 아무런 불편한 거 해로운 거 없으니까 너 그냥 이거 받을래? 왜 안 받겠어요? 그냥 받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태도와 어떤 뭔가를 갖다가 돌이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의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리고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하셨던 그 내용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의 죽음 문제는 사단이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 때문에 스스로의 판단, 스스로의 결정,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이해 속에서 내린 결단이에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인간 스스로 저지른 이 죄, 그리고 그것은 내 본성 속에 뿌리 박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든지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게 들어오고 있는, 우리의 두 눈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인식의 그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쳐다볼 때, 쭉 볼 때 내가 장로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고 그것을, 그 들어온 정보를 판단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맞춰서 자기의 어떠한 그날의 감정,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이런 모든 것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는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 믿고 그냥 뭐 다른 희생 안 치러도 됩니다. 어떨 때는 예수 영접하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헌금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영접해 주기를 바라면서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그냥 필요 없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왜? 사실이니까. 내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스마트폰,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수억만 년 지나가지고 빙글빙글 태풍에 막 돌아다니다가 이게 부딪혀가지고 저절로 조립돼서 오늘 정확한 시간과 온갖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이것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것을 본 분이 아니 사람이 만들었어 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이 너무도 타당하기 때문에 인간이 수도 없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이건 너무도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는 너무도 이거는 과학도 아닌 어리석은 거예요. 비논리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창조주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하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구원의 길, 그 하나님, 그 육체가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친히 죽어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죽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래서 바울이 말을 쓸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쓸 때는 딱 두 가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또 불러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주신 거, 바울이 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또 될 거라고 하는 없는 실체를 스스로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이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보고 그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이 진실되게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기록으로 남겨준 그것을 나는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과, 두 번째 그 내용의 실제,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나는 의가 없는 자이며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불의한 자, 이 불의가 뭐예요? 우리가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하나님의 의, 원래 주신 의, 원의, 하나님의 형상 다 파괴돼서 이제는 불의한 자다.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가 되어주셔서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너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 안에 성령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너의 이전의 모든 죄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의 말씀으로 나눌 거지만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가 되어 너가 죄사함.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이 일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나타나게 돼. 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어줄게. 뭐 돈 드는 거 없잖아요. 뭐 믿어줄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틀리면 예수 믿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돼. 나는 예수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전히 죄인처럼 내가 주인 돼서 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좋고 죄의 길을 걸어도 좋고 또 천국도 보장받고. 여러분 좋죠. 그게 죄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이전까지 살았던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회개에 절대적인 것이 오지 않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회개가 생명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했어요. 구원 얻게 하는 회개, 생명을 주시는 이 회개가 일어난다고 말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방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소식을 듣자 놀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나의 주인됨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의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체험했고 우리도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체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듣는 사람들은 다 그 복음, 그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쉽게 체험되는 변화가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일 좋은 거, 나를 위하여 제일 좋은 거, 내가 어떻게 되면 잘 살아야지, 내가 이름 높여야지 하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참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뛰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 다 다르거든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나는 결국은 한 가지를 위하여 살다 가겠다.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가? 예수 잘 믿는 것은 확신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신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내가 참 사람이 달라졌다. 내 옛날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로 잘 먹고 잘 써야 되겠다. 내가 좀 이렇게 돼야 됐다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이 복음의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이걸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게 다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오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 같이.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는 뭘 가져야지, 뭔가 좀 좋은 것을 내가 얻으면 기쁜데 그렇지 않을 땐 기쁨이 없어요. 내게 기쁨이 없어요. 늘 더 가져야 되는데,
늘 더 있어야 하는데, 아니면 늘 불안하고, 또 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죄책감, 죄의식, 두려움.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공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면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의 사슬로부터 나를 다 끊어주셔서 나로 이 하나님 백성 되는 이 의의 빛을 선물로 받게 되면 기쁨이 넘쳐요. 이거는 쾌락의 기쁨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영접하고 나선 몇 개월 동안은 정말 막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전부산대가 춤을 추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감성적이고 막 이렇게 시를 쓰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나 기쁜지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내 죄의 모든 사슬이 끊어졌다는 사실과, 이게 내 기뻐해야 되는데, 나 천국 받았는데, 나 천국 가는구나, 내 티켓이 주머니에 있구나, 이것 때문에 얻는 뭐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물밀듯이 주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 주장하지 않아지게 됩니다. 점점 죄가 바로 자기 주장,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self-assertiv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 주장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점점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다른 말로 자기 주장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 겸손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점점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성경의 큰 율법이 뭡니까? 어떤 젊은 부자가 말할 때 예수님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죄는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아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다라고 하는 이런 올바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전한 자아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자기 사랑, 나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만 장군이 왜 문둥병 걸렸는지. 나만 하다가 문둥병 걸렸답니다. 죄가 바로 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가 없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라는 말이 좀 겁이 나. 이게 그분한테는 마땅히 그 단어보다 더 높은 단어를 쓰고 싶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아버지처럼 사랑하며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모든 단어를 우리는 경건하다, 그런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말하고 경외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은 나와 똑같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하는 것 같은 또 다른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기 자랑에서, 사랑에서 벌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두 가지를 알고 잊지 말고, 왜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만 하는 건지 앞으로 두 번에 더 걸쳐서 앞으로 세 번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경우,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진실한 사람들이 내게 전달해 줬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진실성을 믿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머릿속으로, 내 지적으로 승인해주고 내 감정적으로 동의해줄게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내용 자체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고. 뭐예요? 나 종이라는 거예요. 난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성령과 계속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인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나 또는 신자들조차도 교회 안에서 믿음을 안 되는 것을 된다라고 계속 좋은 꿈을 꾸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헛된 공상을, 그것을 내 것으로 자꾸 품는
이런 세상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복음으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앙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되는 것을 잘 될 거라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회복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가져다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오늘 현실에는 그것이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